법구경에서는 하늘에도 바다에도 산중 동굴에도 사람이 악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지은 업은 그냥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교에서는 업장 소멸을 말합니다. 수행을 하고 복을 지으면 업장이 소멸된다는 의미죠. 업은 분명히 받아야만 없어진다고 했는데 또 업장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를 소금물의 비유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악업을 아주 짠 소금물이라고 봤을 때 악업을 한 컵만큼 지은 사람은 한 컵의 소금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 진한 소금물 한 컵을 다 마시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 소금물을 마셔야 악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마셔야 하죠. 하지만 그 컵에다 반드시 먹을 필요는 없겠죠. 아주 큰 그릇에 소금을 넣어서 물과 함께 섞어서 마시면 고통스럽지 않게 먹을 수도 있고요. 온갖 양념을 해서 끓여서 먹으면 오히려 맛있는 찌개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럽지 않고 오히려 즐겁게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인데요. A라는 업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A라는 과보를 기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얼마나 선을 행하고 복을 지으며 살았느냐, 또 얼마나 수행을 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유가 달라집니다. 복과 지혜라는 두 가지 요소가 바로 우리의 그릇을 크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업장 소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업장 소멸과 동등한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업보에서 보라는 것은 다르게 익어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업을 지었는데 결과는 다르게 받는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업에 따라 좌우되는 운명론이나 숙명론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삶은 새롭게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먹으로 A라는 사람을 툭 때리면서 너 이번에 정말 수고했어. 어떻게 그렇게 잘했어? 대단해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경우에 A는 주먹으로 한 대 맞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고 오히려 기쁘겠죠. 그러면 나와 A는 선업으로 맺어집니다. 때렸지만 말이죠. 반면에 이번에는 주먹으로 B를 탁 때리면서 너 죽고 싶어? 이것밖에 못하겠어? 다음에도 이따위로 하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B의 기분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하시겠죠? 똑같은 강도로 주먹으로 똑같이 때렸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사랑의 매를 댔습니다. 이것은 분노를 참지 못해 자식을 때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과보를 가져오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자식에게 매를 대는 행위, 즉 때리는 행위이지만 그 이면의 의식이, 즉 의업이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악의 과보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선의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러니 나는 저 사람들과 똑같은 업을 지었으니까 똑같이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은 틀린 생각이죠. 결과적으로 과거에 나쁜 업을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해 지금까지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죄의식 또한 공하니 죄의식을 내려놓으라고 말하죠.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사느냐의 행위가 중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과거에 지은 악업이라 할지라도 현재에는 혹은 미래에는 다르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은 복과 지혜를 통해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삶을 변화시키는 때는 지금 이 자리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